수요 말씀 기도 2025년 5월 28일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제7과 싱글 프렌들리 처치 네 번째 시간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효과적 싱글 친화적 공동체를 위해서 싱글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이 이 세 가지 1, 2, 3번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싱글을 위한 부서 또는 사역자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싱글을 위한 사역자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싱글을 위한 부서가 있는가 물어보았더니 93.5%가 거의 모든 목회자죠. 싱글 위한 모든 교회죠. 싱글 위한 부서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대부분 교회가 싱글을 위한 공동체가 없으며 싱글 목회자나 리더들도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싱글은 30대, 40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싱글이라 부르는데 돌아온 싱글도 있고 또 이제 사별해서 싱글이 된 분들도 있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젊은 층 중에서도 이혼해서 혼자 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러한 싱글들이 많이 아직 있어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30대, 40대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들을 위한 우리 교회들이 어떤 대처가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이제 미주 한인 교회는 아직은 이러한 그 문제점이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한국 교회는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청년부로 가야 될지 장년부로 가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대학을 가지 않는 또 젊은이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전문직으로 이제 취업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답니다. 30 중반인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40 넘어서도 40 중반인데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청년부에 남아 있을지 장년부에 가야 될지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이제 미주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도 싱글이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섬겼어요. 식사 봉사까지 하면서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죠. 그리고 빌립 전도자의 네 딸도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저들도 결혼을 하지 않은 네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의 무리에 제자 군단에 들어가 있었던 여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강력한 영적 여성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세우는데 큰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왠지 모르지만 혼자 결혼하지 않고 지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세우는데 많은 수고를 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싱글이란 이유로 초대교회 리더십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제자였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목격자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복음 전도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싱글 신자들의 그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저들이 숨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어정쩡한 자세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돼요. 아주 전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혼자 산다고 해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닐 베드로처럼 그러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베드로는 부부가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면서도 교회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싱글들은 30대 들어서면서 특히 3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편견과 소외감을 느끼며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망도 좁아짐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싱글들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싱글 모임이 필요하다. 싱글들만의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은 뭐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싱글 증가 추세를 볼 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숫자에 있어서. 그렇게 볼 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싱글로 살거나, 만혼,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만혼이라고 그러죠. 만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죠. 지금 50이 됐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50대. 그리고 그 50대 된 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도 그 마켓을 하시던 분들인데 누나와 남동생 두 사람. 근데 누나는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남동생 둘은 아직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누나를 돕고 마켓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남동생 둘은 40을 넘어서 이제 50을 다 바라보는 그 나이였어요. 이 형은 50이 넘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왜 못했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인데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 신부 수녀, 이제 그런 기도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력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결혼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했더니 이분들도 열심히 아내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큰 형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또 여러 사람을 이제 소개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제가 8년 목회하고 이제 샌디에고로 내려왔는데 이 형이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50줄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만혼 현상이 미국 미주 한인 사회도 만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만나기가 힘들었대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민 사회가 여자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또 교회도 큰 교회를 나가면 모르는데 작은 교회 나가면 그 인구 계층이 그 결혼할 대상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지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미주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처치, 싱글 프렌들리 처치가 이제 앞으로 트렌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들을 결혼 대기자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싱글이 미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하든 하지 않든 현재 삶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저분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시선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마켓 하시던 그 세 분이 싱글의 그 삶을 살았는데 큰 집에 거기에는 이제 집값이 싸니까 큰 집에 한 5베드룸 5베드룸도 20만 불, 30만 불밖에 안 했어요. 거기서는. 거기 하나 사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좀 편견의 시선
또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되지 않고 그 현재 삶을 충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그 수련회를 가고 하니까 그분들이 따라와서 같이 청소년 수련회 이제 도우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청소년 수련회 중부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가를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 피스모 비치 있는 곳,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3박 4일 수련을 하면, 청소년 수련하면 여러 가지 그 도우미를 하면서 물도 깃고 뭐 이런 거, 또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도 이제 가져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낚시도 하고 비치에 가서 아주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캠핑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잘 이제 녹아들어서 같이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죠. 그분들의 삶이 현재 삶을 충실하게 즐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배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질이 향상되죠. 즐거워지죠. 기뻐지죠. 그러면 결혼 여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나 이제 미주 한인교회의 상황을 보면, 왜 저분 결혼 안 했지? 왜 혼자 살지? 이런 자꾸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마음을 닫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잘 끌어들여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과외 공부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싱글들을 결혼 대기자라는 관심박 그룹으로 두고 돌보지 않는다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싱글들이 소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싱글 예배나 모임이 있는 교회로 옮길 수도 있다. 지금 뭐 싱글 예배, 싱글 모임만 있는 교회는 드물긴 하지만 찾아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될 수도 있다. 가나안 교인은 우리가 지난번 배웠지만 안나가 교인이라, 안나가,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 나가는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교인 200만 명.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1000만 명 신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 되지 않도록 교회 출석을 잘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린다 하면서 소홀하게 교회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혼 중심의 교회 조직 공동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 조직은 결혼 중심이에요. 부부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면 싱글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결혼을 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편견도 버리고 그들을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대안을 우리가 1, 2, 3으로 찾아보기 전에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학교는 있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학교, 그리고 대학부도 있어요. 청년부도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결혼하면 장년부로 편입되는, 장년부까지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가정, 결혼 중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조직과 공동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청장년 싱글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인 것입니다. 청년부 졸업해서 이제 결혼해서 장년부로 가야 되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대 남전도회 모임, 40대 여전도회 모임, 그래서 루디아회, 뭐 마리아회 이런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저들만의 싱글 모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대안이 여기에 1, 2, 3으로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거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해낸 건데, 인생은 어차피 홀로서기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 어렸을 때는 혼자 살아왔고, 결혼해서 이제 두 사람이 사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은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같이 살았지만,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강조해야 되겠어요. 늘 강조하면서 우리는 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메시아의 나라, 이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 나라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고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에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이 땅의 삶은 부부의 생활을 하지만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부활체를.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나라에 가서는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모습,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 놀라운 모습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싱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먹고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싱글 속에는 돌아온 싱글도 있어요. 돌싱이라고 해서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혹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 사별해서 혼자 사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대안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대하는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강좌 세미나를 듣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싱글 모임을 가지고 서로 싱글들끼리 이제 공동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건강, 재정 관리, 자기 관리, 취미 활동, 이야기 나눔, 식탁 교제, 여행 함께 가고 수련회 개최하고 그런 것을 시도해 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교회가 단체로 이런 일을 기획하고 시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결혼 간에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말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리고 또 이제 비혼주의자,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야. 이런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이제 결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겠다면 또 천국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신부나 수녀 그런 분들도 결혼 안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영성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저들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 목회자가 먼저 인식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대안입니다. 그리고 만혼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늘 늦게라도 할 수 있다. 50대에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시대적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안은 싱글에 대한 편견과 그 어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싱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싱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 사모 되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됐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혼하는 것은 목회도 그만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 아내가 이제 그렇게 뭐 미국 사회는 너무 이혼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혼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혼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정식 목회자는 될 수 없지만 이혼자들에 대한 상담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상담자. 그래서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혼하게 하셨는가 할 때는 너무 마음 아프고 아내에 대해서도 참 감정적으로 잘 해소가 되지 않고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잘 보면서 상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이혼의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려를 가질 수 있게 됐대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이혼시키고 이렇게 목회자로 다시 상담자로 이혼 상담자로 자기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이 미국 교회는 하나 둘 세워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혼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런 그 사람들을 돕는 상담자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이혼하면 안 돼 하는 것이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못합니다. 이혼하면. 그렇지만 다시 상담자로 세워서 리더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그 싱글 라이프를 가진 또 그 전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필요가 있죠. 아니면 아내를 사별했거나 남편을 사별한 사모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싱글 라이프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주변 옆에 감찰의 그 목회자 중에 젊은 나이인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이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많이 슬퍼하는데 상담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상담자가 돼야 되겠다. 사모로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남편은 이제 먼저 보내고 이제 그 사모가 상담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담자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거나 사모님들 중에서는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사별한 사모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서 이렇게 목회자로 싱글자들,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돕는 일에 한 자리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대안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남은 생애를 그 싱글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앞으로의 시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성과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